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7절로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와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4차원의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4차원의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통로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나가고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은 손으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폐로 공기를 호흡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들이마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감각적 세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새로워지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해야 4차원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보면 약간의 어폐가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제한할 수 있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절대로 제한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하시죠. 근데 우리의 생각의 그릇이 짧고 생각의 그릇이 적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껏 역사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자,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키우죠. 그런데 자녀가 조금 컸다고 부모님 여기 그대로 계세요, 여기 가만히 계세요 하면 부모의 지혜나 그 경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데, 그런데 우리가 맛보지 못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절대로 능력을 제한받는 분이 아니시지만 우리의 생각의 그릇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된 후에도 종종 보면 옛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그 낡은 사고방식, 낡은 옛 생각에 제한을 받으며 잘못된 생각대로 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으로 생활한다는 거죠. 예수님 믿고 나서 확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은, 겉으로 보면은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겉으로 보면 변화가 된 것 같은데 그 속의 생각을 보면은 옛 생각에 사로잡힌 걸 본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게 쉽지 않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에 이 말씀을 조금 보면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 이 세대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을 따르지 말라. 그럼 따르지 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는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면 되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성령님에 의해서 변화되는 걸 말씀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에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그 다음 잘 보십시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어져서 그 말씀을 받게 되고 붙잡게 되고 자라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너희를 능히 구원할 것도 말씀인데 너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밭이 4가지가 세상의 삶에 있습니다. 좋은 밭, 옥토가 있고요, 길가밭이 있고요, 돌밭이 있고요, 가시떨기밭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밭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열매를 맺는 밭은 딱 하나입니다. 옥토입니다. 좋은 밭이에요. 나머지 밭들은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면 우리가 옥토가 돼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실제로 밭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그 밭은 어때요? 쟁기로 갈아엎고 호미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흙을 다듬고, 흙의 입장에서는 찢어지고 뽀개지고 뒤집어집니다. 흙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플까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옥토가 돼요. 그렇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밭은 그대로 있습니다. 흙이 뒤집어지거나 아프거나 그러질 않죠. 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옥토가 열매를 맺는데 너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려면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심어지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변화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둘째로 말씀에 의지하여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그거요, 우리 스스로 안 됩니다. 스스로 되는 정도는 자칫 잘못하면 신념으로, 마인드 컨트롤로 빠져버릴 수 있어요. 이거는 성경의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어떻게 내 생각을 바꾸느냐? 생각으로, 4차원으로 내 삶의 모든 것으로 리드하고 점령하고 나가는데, 근데 그러려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 생각을 바꾼다.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 생각이 바꿔진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제자들 보고 너희가 먼저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라. 건너편으로 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냐면 산으로 가셔서 늦게까지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는 중에 밤인데, 캄캄한 밤에 갈릴리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서 엄청 위험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배가 가라앉게 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노를 젓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한밤중 풍랑을 일고 그 다음에 가라앉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제자들이 노를 젓고 있는 그 힘든 현장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근데 그때 어부들에게 속담처럼 내려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뱃사람이 바다에서 유령을 보면 배가 가라앉는다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엄청 두려워해서 저기 유령이 온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마태복음 14장 26절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면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 베드로가 소리칩니다.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항상 생각하기 전에 말부터 하지요. 그는 감정적인 사람이었지만 어떠냐? 예전에 말씀에 대한 경험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이자 생각이 새로워집니다. 왜?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고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새로워진 베드로의 생각은 매우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다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오라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 속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믿음을 얻었고 배 위에서 용감하게 밖으로 나가 걸어갑니다. 밤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파도는 높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을 때 주저하지 않고 용감히 물 위를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적은 항상 새로워진 마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마음을 새롭게 했을 때 무엇으로? 예수님 오라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의심 없이 물 위로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볼 때 주님 말씀이 없었다면 베드로가 그냥 물 바깥으로 그 배 밖으로 나가서 걸었다는 거 이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미친 짓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이 시키는 대로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믿음의 발걸음이지만은 그게 없이 만약에 베드로가 바깥 나가서 파도가 치는데 물 마루도 베드로가 걷고 파도 치는 그것을 걸어갑니다. 예수님 보면서 걸어가지요. 14장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갑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 듣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멘하고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대로 가는데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 예수님을 향했던 그 눈이 예수님 바라보고 물 위로 걸어갔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다가 바라보는 눈을 옆으로 이렇게 봤더니 어떠냐? 거칠게 파도치는 물살을 바라봅니다. 그게 예수님 오라 했던 생각으로 딱 해서 했던 그 생각이 사라지고 나 좀 보게 내가 물 위를 걷고 있네. 세상에 오마이 갓 이게 진짜 이게 내가 물 위를 걷고 있네. 그러자 즉시 그는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래서 예수님이 즉시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그러면 예수님은 뭐냐면 지금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붙잡고 건져내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딱 한마디 하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예수님은 본질을 말씀한 거죠. 주님 말씀 오라 하면은 세상이 어떻든 오라 하면 그 말씀 딱 받아들이고 그 말씀 믿고 그대로 분명히 걸었잖아요. 주님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까지 걸어가면 될 수 있을 텐데 어떠냐면 그렇게 향했던 그거를 시야를 눈을 어디로 이렇게 보이니까 자 보십시오.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라 하는 것은 4차원이에요. 근데 눈을 돌려서 거친 파도, 지금 물살, 이거는 눈에 보이는 감각의 세계 3차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럴 때 아하
우리가 생각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가면 되는데, 말씀 딱 받아들이고 믿어지고 그렇게 가면 되는데 어떻습니까? 주위를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3차원의 생각에서는 4차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해로 하려면 안 되죠. 남자분들이 아내의 전도를 받고, 저는 지금까지 그런 예를 몇 번 들었어요. 아내가 그렇게 사정합니다. 한 번만 교회 나가게 해달라. 한 번만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달라.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뭐라고 그러냐. 남편이 그래 한 번이야, 딱 한 번이다. 그러고 갔습니다. 갔는데 목사님 설교가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남편이 인상이 구겨지면서 옆에 아내 보고, 이래서 내가 교회 안 나온다. 내가 이래서. 그런데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고 한 번 또 사정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또 한 번, 이제 한 번이다. 그래, 한 번.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 설교가 뭐냐면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남자의 이 3차원의 구조로 어떠냐, 손에 만지고 귀로 듣고 자기 경험의 세계에서 똑딱 떨어지는 것은 믿어지지만 그 외에는 안 믿는 이 구조에서 죽은 자가 살아났고 그 다음에 처녀가 아이를 낳고,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충돌이 되는 거죠. 아내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먼저 믿고 4차원으로 믿고 그대로 이렇게 해서 나가니까 3차원과 4차원이 사실 충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잠언서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과 베드로는 특별한 관계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내 삶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려고? 약간의 여러분의 눈을 보니까 그런 약간의 의심적인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를 다시 봅니다. 베드로는요, 이렇게 풍랑이는 바다에서 자기가 직접 걸어가는 기적을 맛보기 전에 저 한참 전에, 오래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밤새 동안 3차원의 세계에서 밤새 동안 힘을 쓰고 애썼는데 누가 보면 5장에 나오죠. 고기를 못 잡습니다. 3차원에서 그렇게 그물을 당기고 손에 멍이 들 정도로 밤새 했는데 고기를 못 잡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끼가 끼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물을 손질해야 오늘 밤에 그물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오전에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사람들하고 많이 따라오더니 잠깐 배에 딱 올라타더니 배를 좀 육지에서 띄워라. 그리고 배 위에서 그 육지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더니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분이 대단한 분이네. 이분이 사람들이 다 따르는 분이네. 이분의 말씀이 뭔가 범상치 않네. 근데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온 다음에 베드로가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 그물을 내려라. 그런데 베드로가 이때 어떠냐면은 자기 상식과 경험과 밤새 동안 3차원의 세계에서는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그물을 당겨가면서 3차원의 세계는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냥 해도 되는데 밤새 동안 내가 노력했지만,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3차원의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세계 밤새 동안 했지만 고기를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자기 어부사상에 가장 많은 고기를 잡은 거죠. 그물이 찢어져 가는 것처럼 이 경험이 베드로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잠깐 내려놓고 자기 경험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 그물을 내려, 이 경험이 있는 베드로였기 때문에 나중에 이 순간에 어떠냐면 주여 만일 주님이 이것이거든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명하소서. 그래 오라. 주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대로 배 밖으로 나와서 저벅저벅 가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하고, 왜? 말씀은 위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길이요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제가 새벽에 오신 분은 우리 이해가 되고 믿어지기 때문에 말씀 없으면 사실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혼탁한 세상에서 오직 진리고 오직 생명이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세상에서는 다 거짓의 연속일 수 있어요. 세상에 누가 거짓말했다고 누가 창치가 뭐 그러겠다고 여러 가지 있다고 해가 그거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어차피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이에서는 마귀가 활동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붙잡히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뭘로 물리쳤느냐?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이렇게 자리롭게 그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은 소화시키는 겁니다. 생각하고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거를 하면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면 말씀에 사로잡히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에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은 아니고 지금 내게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활력이 있어 액티브하게 완전히 에너지 크게 움직인다는 거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영어 성경에는 living and active.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살아서 움직이면서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 내게 받아들이면 이 새벽에 받아들이면 오늘 하루길도 이 4월달도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접붙여야 됩니다. 여러분 과일이나 나무 같은 경우에 이른 봄에 접붙이는 그 작업을 저희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저도 이모를 따라서 접붙여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박과 오이도 접도 붙여봤고요. 제가 한 5가지 정도 해보니까 그 중간 거를 열매를 본 적도 있습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접붙인다면 자 성경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얘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얻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 전에 3차원으로 보니까 어떠냐면 사라는 이미 태문이 닫혔죠. 죽은 사람과 방불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3차원으로 눈으로 보고 우리 감각의 세계에서 보니까는 어떠냐면 아브라함은 이미 어떠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게 안 돼요. 자기 아내도 그렇게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떠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던져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어버립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를 우리 부부가 아기를 낳을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데 이게 낳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웃음밖에. 그래서 하나님이 너 왜 웃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내게 분명히 자식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을 던져준 거죠. 자, 아브라함은 인간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접붙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생각은 한계가 있지만 이 한계 있는 나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접붙이면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사레가 사라. 지금 둘이는 나이가
그렇게 늙어갈 때도 자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부부가 자식이 없어서 마지막에 약간 돌았다. 왜? 자기 남편을 부를 때 모든 사람의 아버지여 아브라함, 아내를 부를 때 모든 사람의 어머니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자식이 많은 사람이 부를 법 하는데 자식은 없는데 부른다. 다른 사람은 뭐냐? 부부가 아이들이 없어서 저렇게 부른다. 혹시 약간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도록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고 그 다음에 너희들 이름 바꿔라. 부르도록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스며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 인간의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습니까? 우리 3차원을 이겨내는 거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 3차원에 살아가지요. 눈에 보이는 감각 세계.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영은 하나님하고 통하고 그 영이 내 마음, 혼, 지정의를 잇는 이 마음의 지시를 하고 마음을 영이 마음, 혼을 이끌어가고 그 마음과 혼은 내 몸을 이끌어갈 때 정상적인 질서대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뒤집어지거나 그렇게 되면 정상이 될 수가 없고 고통과 고민 그리고 굉장히 두려움으로 불안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로부터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십시오. 무조건 낙관주의는 인본주의입니다. 요즘 한참 전부터 유행하는 말 희망 고문이라고 있습니다. 근거가 없는데 그렇게 될 건덕지가 전혀 없는데 잘 된다 이렇게 할 때 희망 고문이라고 사람들이 말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게 근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러면 그 말씀을 받고 주님 저 말씀을 제가 정말 내 영혼으로 아멘하고 받았으니 저 말씀이 내 생각에 사로잡고 내가 저 말씀으로 스며들게 해주시고 내 영혼이 저 말씀에 영향을 받고 오늘 또 발걸음을 내디딜 때 3차원의 어려운 환경이지만 4차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접붙이고 그거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에 말씀을 받아들이고 듣고 믿고 행하면 내가 4차원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4차원으로 바꾸면 능력 있고 귀한 생활이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코로나 시대에 참으로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직장의 취업에 어렵고 또 직장의 안정감이 없어서 참으로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시대에 힘든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그 발걸음 직장, 사업, 가정, 자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시고 시편 23편 1절로 6절의 축복이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4차원의 그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변화되고 승리하는 삶이 오늘 하루길도 4월 달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마음으로 감사하여 또 사모함으로 귀한 예물 올립니다. 기쁘게 하나님 받아주시고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아픈데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에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꿈과 비전이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그 문제가 해결함을 받을지어다. 그 길이 열리게 될지어다. 그 기도에 응답이 임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반드시 그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마음이 아파 손을 얹었습니다. 또 몸이 아파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환우들도 이 시간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라는 그 말씀을 이 시간에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신경세포 혈관에 그 치료의 말씀이 임하여 이 시간에 치료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머리끝부터 발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틈타지 말지어다. 온 몸과 영혼과 육이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됨을 감사하고 믿고 구한 것 반드시 응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